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베델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베델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베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찬양대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앉아 있을 때 찬양 들으면서 같이 고백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델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베델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야곱의 이러한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해가 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가 넘어갔다, 해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지금 드리워진 어두운 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해가 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해가 져서 어둠 가운데 내가 헤매이고 있었던 삶의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지금 지나오게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마저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축복권과 장자권의 은혜가 아니라, 기쁨과 풍요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권을 받았고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으면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한 어둠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쳤던 인생의 자리가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달려왔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의지하던 부모님도 없습니다. 자라왔던 집도 없습니다. 어두운 광야에서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베델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깊은 밤에 잠에 들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땅 위에 있는 커다란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에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덕적 수행이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도덕적이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내려주신 사닥다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훗날의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통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서, 즉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위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야곱 개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나와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버려진 존재요,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어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야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혼자 있을지라도,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그 어둠의 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어도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네 형을 속였느냐? 너 왜 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느냐? 하나님이 그것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홀로 있는 야곱에게도 들려주시며 너는 나의 복이 될지라, 너에게 자손의 축복이 있을지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둘째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셋째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끝까지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어떠한 때문에 복을 주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그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존재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을 이제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환상을 보고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환상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일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자기는 도망 나왔으니 하나님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비로소 깨닫기를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있고 삶에서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동행하시니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둠의 자리가 있을 때 야곱처럼 지금 돌베개에 베면서 광야에서 누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 혼자만 아는 일이라고 끌어안고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17절에서 그 어둠의 광야를 향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자고 일어났던 그 어둠의 광야에 있는 돌을 향하여, 돌베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 선포를 하기 이전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서니 경외심이 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좋은 이야기 듣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니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에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루스와 같은 인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루스는요, 어원상 거절하다, 비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삭막한 땅이요 어둠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삭막하다, 살기 어렵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의 이름이 벳엘이 되었습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는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고통의 돌이요 외로움의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적인 신앙의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스티그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리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으면 그 고통의 자리는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 만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힘든 자리, 오늘의 어둠의 자리가 밝은 빛이 되는 베델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나아갑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부터는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다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함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란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려 야곱이 20년을 살다 돌아오는데요, 그 20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그 얻은 바 기쁨으로 6년을 더해서 20년을 견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음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제 아내 볼 때 마음에 좀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이뻐 보인다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느 때는 예뻐 보이고 어느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좋았다가 내일은 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제 나의 베델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베델을 발견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오래전의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델의 은혜를 아름답게 찬송으로 고백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사가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장래가 촉망되던 유명한 영국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연극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꿈이 꺾여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녀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온 인생인데 건강의 문제로 완전히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어두운 광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어느 날 그녀는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야곱이 베고 자던 그 차가운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그녀도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시를 적어내려 가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 아담스에게 이 질병은 고통의 돌베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돌베개는 하늘의 문으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망스러웠던 인생의 루스가 찬양을 통하여 베델로 바뀌듯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베델의 자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과 염려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